목타원님의 인연은 금년이 52년의 긴 역사가 있습니다. 52년 속에 가정생활이나 공중생활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같이 상의하면서 해결을 해내고, 공부하는 법도 만나서 서로 구수상의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고, 이렇게 애경사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같이 했던, 그래서 그 애환이 참 많습니다. 애로가 많은 분이요, 이분이. 애환이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참 묘하게 그 마지막 열반의 길을 제가 부영고로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할 말도 많았던지. 임종할 때 몰라도 이 얘기하면 다 영락 알아듣거든요.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허통하고 슬프고 안 좋은데 기도 시주모님은 얼마나 어찔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고, 또 하나는 돌아가신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선명하게 목타원님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제 목소리에 깨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가만 생각한 게, 그렇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참 그 원한이 있고 섭섭하고 슬프면 어떻게라도 표현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나도 그렇게 그랬는데 하고, 젊은 교무가 양력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아, 내가 흘라네. 그래서 제가 저녁에 그 조금이라도 좀 드러내고 싶은 얘기를 더 넣으면서 이렇게 양력을 쓰다 보니까 조금 많아졌어요. 지금부터 양력을 말씀드릴게요. 좀 길더라도 들으세요. 고 목타원 이기도 영가님의 양력. 고 목타원 이기도 정사는 1933년 4월 2일 전북 임실군 지사면 최질리 마을에서 부친 이봉춘 선생과 모친 신금녀 여사 사이에 무남동료로 출생하였습니다. 16세 되시던 해 남원에 있는 원산 한계원 선생과 결혼하였으나 자녀는 없습니다. 고 목타원 정사는 원기 48년 8월 21일에 남원고당 김정량 교도의 연원으로 입교하여 귀도라는 법명을 받고, 그날부터 초발심으로 열심히 교도 역할을 하였습니다. 원기 50년 가정을 남원에서 서울 부로동으로 이사 후 원불교를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소문한 결과 용산에 원불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지금의 서울교당을 찾아 하도 감격하여 교단의 간판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서울교당 교감님은 고 유성일 종사님께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 그날 그 시부터 서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원기 53년이니까 서울교당에서 구로동을 가자면 약 2시간여 걸리는 길이었죠. 그래, 남편 없어도 살지만 장화가 없으면 못 사는 구로동 시골 동네에서 서울교당까지 아주 일주일 멀다 하고 지극한 신심으로 빠짐없이 기도, 법회, 각종 교당 애견사까지 순교도 일단백으로 교감님을 따라다니며 정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렇게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교당에 다니는데 무결석, 무기도, 개근상을 5번이나 탔답니다. 그게 운용감도 있다 그 말씀이죠. 누구도 못 말리는 신앙심이 강한 아주 투철한 교당 일이라면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그러한 신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목타원 기도 정사님은 평소
소원이 구로동에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할 교당 하나 세우기를 염원하시고 각 방면으로 정성을 들이시다가 원기 58년에 드디어 서울교당연원으로 구로교당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무로는 당시 서울교당 교무인 유현정 교무를 모시고 고락을 함께하면서 창립주로서 혼신의 역사를 다해 주시며 주위 많은 사람들도 감화시켜 교화를 하신 덕분에 그 연원들이 지금도 교당 주역으로 다니고 있답니다. 고인께서는 평소 구시장에서 상업을 하시면서도 알뜰살뜰히 저축하고 모이고 다방면으로 정제를 교단 건축기금으로 정성껏 모아주신 덕으로 초창 무당 같은 조그마한 교당에서 내 교당을 마련하고 이안 봉부식을 할 때 그렇게 멋진 사람도 아닌데 감격의 춤을 추셨지요. 이런 업적으로 원기 70년 8월 법인절을 기하여 목통을이라는 보포를 받으셨습니다. 원기 70년 가정사항으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총부 있는 익산에서 말년을 지내기를 결심하고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북일교당 옆으로 이사하시어 북일교당의 다니시면서 단장 주무 역할을 모범적으로 하셨습니다. 원기 76년 가을에 상록원이 완공하여 개원을 하자 목타원 내위가 제일 먼저 입주해서 그 당시 허골판인 상록원 땅에 길을 내고 밭을 이루고 흙을 고르고 매일매일 내 집같이 원장과 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 즐겁게 낙도 생활을 하면서 법렬에 찬 마음으로 대종사님과 성탑 참배하는 낙으로 살으신 분입니다. 이 같은 공덕으로인지 그때도 북일교당으로 법회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이 같은 공덕으로 원기 82년 북일교당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참조하여 묵타원님께 법사 수증증을 받으시어 정식 법과학마위에 오르시게 됐습니다. 그의 중앙정부 감찰원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주는 교도 사정의무상 법규상을 타시기도 했습니다. 원기 90년 3월에 개인적 사정으로 정든 상록원 생활을 정리하고 효동마을 수양원에 입주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시면서 남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주위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당신 대중만을 잡고 이 공부 이 사업에 끊임없는 정성으로 일관하신 어른입니다. 고목타원은 평생의 인연 공덕을 절실히 느끼시고 사가 인연보다 공가의 인연을 소중히 알으시고 특히 교무님들과의 인연을 정말로 소중히 느끼면서 살으신 일생이셨습니다. 목타원님께서는 그렇게 인연 공덕의 소중성을 절실히 느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출생부터 무남동료의 딸로 오시고 또 일찍 조실 부모하시고 겸하여 자녀 생산도 못하고 이런 원한들이 고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생이었습니다. 평소에 일생 그대로 건강히 그대로 지내시다 몇 년 전부터 노안인지 육체의 고통으로 허리, 다리, 피부 등 육체의 고통으로 매우 신음하시다 현대의학과 수술로 쾌차를 보지 못하시다가 원기 108년 2월 11일 한많은 일생을 마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대비 그 목소리 솔바람 달빛 속에 메아리 쳐오네 인께서 거니시던 마음의 고향 찾아가리 총구를 찾아가리 아침 저녁 시방 삼세 울려 퍼지는 종소리